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y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네, my shelter.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지금 막 점심때가 넘어가고 있네요. 한국의 날씨는 굉장히 좋은 날씨고 이렇게 하늘에는 대낮에도 유성이 떨어지고 있네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태양이 이렇게 남종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 낮에도 금성이 새벽별이 사실은 이 한낮에 대낮에 떠 있네요. 보통 우리는 금성 비너스 하면 새벽에만 뜨는 것 같아도 지금 한낮에 금성 새벽별이 천층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참 재밌습니다. 또 이렇게 전갈자리가 계속 가고 있죠. 네.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금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상징하고 예수님 친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밤낮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뜻이고요. 천층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저울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의 네 생물처럼 이렇게 금성이 여기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러나 전갈로 표현된 12궁수 중의 스콜피온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사탄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한 것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 태양,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결국 이 네 번째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도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처녀 자리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 앞에는 이제 사자 자리가 넘어갔을 겁니다. 처녀 탄생하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하게 상천하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섬김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잠깐 이 시간 시대의 묵상을 통해서 소위 2018년 성탄이 이제 막 지나가고 또 해피 뉴 이어라면 글쎄 해피 뉴 이어가 될지 그죠? 슬픔의 뉴 이어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라지는 이상한 한 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탄이라는 절기는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어찌하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치열하게 이 땅에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또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증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75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20억에게는 아직 20억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다니 엄청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아직도 3분의 1이라고 하네요. 물론 그 3분의 1이 이슬람권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슬람권이든 뭐든 예수님이 전파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든가 이슬람은 그건 불교가 됐건 무슨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간 건 자유지만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천 수만 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증거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이 땅 3분의 1의 20억의 인구에게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요 하는 정도도 전혀 모를 정도로 캄캄하다고 하네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음부에 떨어지겠는가. 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금 이렇게 인터넷과 문명의 기기가 발달했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환란이 들어갈 때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전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하나님은 이제는 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텐데 아마 그것이 교회를 옮기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고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전반기에 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재앙과 심판에 죽어서 어쨌든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큰 환란에서 나오면서 보좌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들에게도 첫째 부활의 큰 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온 인류에게는 짐승표와 적그리스도와 용이 이 땅에 쫓김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듯이 물신과 결국 돈을 숭배하고 모든 사람이 음부에 떨어지는 처참한 시간은 여러분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8년의 이 성탄에 대한 의미는 매우 의미가 있고요. 성탄이 산타로부터 변화했던 무슨 타락했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니 하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 세련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이 작은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혀 광야 목사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는 무명 유명의 같은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서 각자 조용하게 예수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땅에 작은 선교 방송을 주 예수님 하늘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전기가 나가고 인터넷이 통제되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막히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하는 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축복받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 엄청난 시대를 맞이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음을 지금 지켜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그리고 곤고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잠깐 이 시대 묵상을 제가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의 고향인 베들레헴 과연 그곳에는 무슨 일이 현재 일어났고 성탄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성탄이라는 날에 휴일이 아니에요. 한반도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성탄절 25일 휴일을 해놓고 휴일날 뭐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보냈습니까? 한반도에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휴일이 되어서 이렇게 텅텅거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런 날들이 괴롭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절대 이 성탄절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일이에요. 평일. 다만 천주교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베들레헴의 그쪽에 순례를 가고 있네요. pilgrim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세 번째 숫자라고 하네요. 천주교인이 가장 많고 베들레헴에 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통 종교회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거긴 뭐하러 갑니까? 마치 여러분 이슬람들이 순례한답시고 메카와 메디나에 모여서 몇백만이 새카만 검은 블랙 큐브를 통해서 막 뺑뺑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죽는 것과 글쎄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 네이티비티 처치 또는 스펄추어 처치라고 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잠깐 들어갔던 그 곳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돌로로사의 길, 아마 이런 것을 순례하면서 자칭 필그림이라고 하지만 거기 10번 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돈 있고 여행이 시간이 될 때는 그곳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소위 짭짤한 관광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지금 2018년 거의 즈음에 한 300만 이상이 그 이스라엘에 다녀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400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내에는 정작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17만 약 5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중에 대부분이 아랍계 콥틱 크리스찬입니다. 놀랍게도 이집트 계통의 이슬람권에서 나온 그 콥틱 종교에는 지금도 그 교황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희한한 그 종교가 콥틱이거든요. 아랍계. 그 아랍계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 17만 5천 명이 아마 이스라엘 북쪽에 대부분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약 17만 5천 명 정도, 그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의 인구의 약 2%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이 다, 제가 추정하지만 그들이 다 정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000씩이라면 14만 4천은 넘네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떠난 다음에 그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마지막 환란의 사역자가 돼서 아직도 20억의 인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아마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남용하거나 잘못 싸우면 안 되겠죠. 생각보다는 많은 가정들이 가정적인 싸움과 영육 간의 전쟁이 있는 거죠. 가정의 불화와 또 자녀의 문제. 저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솔직히 저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가정과 삶과 모든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를 얼마나 그곳에 갖고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지금도 병원 문제, 아픔 문제, 모든 것에 사실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혼자 가요. 이 방송을 우리 가족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죠. 사실 제가 이곳에서 광야 사역을 하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모르었다면 벌써 나는 이 땅에 없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좋습니까?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 너무도 안일하게 살았고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곡해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성경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영상에 어젯밤에 새벽에도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영어와 개역 성경으로 묵상과 낭독을 했고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2, 3장의 교회 시대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또한 영어와 그리고 그 개역 성경으로 제가 낭독해서 올렸는데 부지런히 듣고 여러분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성경이 어떻게 지금 계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잠깐 앞선 영상까지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이어서 성탄에 대한 시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무디 신학교도 있고 무슨 플러 신학도 있고 한국의 이상한 거의 100% 사이비 되고 그죠? 사이비화되고 다원주의된 이상한 귀신 신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좀 죄송하지만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수천 편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조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 그런 신학교 가는 건 이제는 다 무의미합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쉽게 말해서 목사라는 라이센스를 따고 무슨 학연지연 교단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서 그저 성경 외에 헛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100%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냥 나오던가 저같이 다 버리고서 그냥 생명 내걸고 인간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가면 되는데 과연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가정, 자녀, 자식, 부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그것 자체 아니 예수 믿는 자체가 그런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니 예수님을 믿다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에서 싸우고 때로는 상위군이 되고 때로는 포로도 되고 때로는 병참이 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고 이렇다고 이렇게 광야에서 싸우는 예수님의 종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들은 무슨 홈리스면서 영적인 거지입니까? 그렇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어서 가난하고 어렵고 광야길을 가는 사람을 빈종되고 조롱하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잠깐 열어놓은 시대 묵상 잠깐 제가 이스라엘의 그 성탄 분위기를 잠깐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돼야 된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휴거되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겠다, 예쁜 척하면서 골방에서 어디 광야에서 어디에 사이비에 가서 아무리 무릎 조아리고 박수치고 들썩들썩하면서 주여 뭐 어쩌고 신부 해도 그건 천주교 신부도 못해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으로 등장한 하나님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3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드러내셨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냈고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드러낸 사명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그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련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부부간의 삶, 가정에서 삶, 뭐 자녀의 삶, 직장의 삶, 내가 뭐 있고 건강하고 건강 잃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짐승들도 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슬퍼한 거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게 완벽하고 뭐 가족의 서포터가 되고 가족이 같이 이것을 똑같이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면 모든 가족관계는 다 끝납니다. 육신의 자녀관계도 다 끝나요. 미안하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 무질서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지위, 고와 나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땅에 남습니다. 짐승표를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어디로 와서 그저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거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까? 자, 성탄절에 저는 잠깐 시대 묵상을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누가 이 방송을 듣는지 알는 저는 모르지만은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에 마태는 마태복음 28장을 20절로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다음에 11제자에게 명령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가룟 유다였죠. 12분의 1을 사탄마귀가 쪼개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 길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각자는 그 자기의 탤런트대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 것이지 예수님은 그 해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지 시시껄껄한 문제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부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며 하늘보좌에 승천하셔 좌정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한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인데요.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은 이 11자제를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 일단 모으셨어요. 갈릴리 예루살렘 앞 감람산일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다 너희들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하면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면서 다 11제자가 열심히 여기 와 있네요. 한 제자는 불행하게도 사탄의 밥이 돼서 완전히 지옥으로 가버렸죠. 슬픈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12분의 1이 되어서 가룟 유다의 멸망의 자식의 바늘에 들어갈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명령대로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끼어든 사탄 마귀에 미혹돼서 전혀 예수님의 명령하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내 방법대로 내 교리대로 내 수준대로 휴거되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구원받고 이런 착각 속에 미혹되어 있습니까?
바울사도 얘기했죠.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쫓으리라. 결국 다른 예수가 만들어졌고 다른 복음이 만들어졌고 다른 영이 세상에 팽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 18장에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만들었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평생도록 부려먹습니다. 이런 사이비 종자들이,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빨리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양자영을 받은 사람들이 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까? 당당히 싸우세요. 이단과 싸우시고 성경을 갖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최후 이 땅에 전도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지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사준 인생들인 교회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으로 되시기 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인간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3일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인생들을 사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증거하라는 그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맞죠. 근데 이러한 사건이 사실은 오늘날에 어줍지 않은 성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타락한 성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에 도전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을 세상적으로 지키지 말고 성경적으로 지키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싸움터에 있어요. 치열한 여러분 싸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보다도 그죠? 가정에 서로 검을 던지다고 했잖아요. 검. 그죠? 그렇다고 매일 여러분들이 싸움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의 남은 사명이 이겁니다. 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요한계시록 23장에 치열하게 사탄의 배설물들과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과 거짓 유대인,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게 아니거든요. 싸우면서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은 사도행전 1장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1절, 6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6절은 누가가 바로 마태복음 28장을 본 거예요. 들은 것인가 본 것, 여기서 들은 거겠죠. 누가는 이방인 중에 12사도는 아니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의사 출신 아닙니까? 의사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울사도를 도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질과 달란트를 다 들여서 의사 출신이었지만 누가라는 당시의 의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복음서를 썼고 또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6, 7절은 바로 요 마태복음 28장 후반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선교 명령을 똑같은 마태복음 28장 요 부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갈릴리에서,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나왔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장 6, 7 여기에 요 내용이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더 보충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왜 1차적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 안에는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따를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급했어요. 회복하시냐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를 때려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세상에서 왕노로 타게 하고 저들에게 영의정 좌의정하고 무슨 수상 만들어주고 무슨 장관 시켜주고 그럴 줄 알았겠죠, 여전히. 예, 그러나 주님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뭐 징조를 그죠?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목사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처수해서 왜 내가 거기 가 있는가? 내가 왜 그 나라에 가 있는가?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내가 왜 거기 있고 여기 있고 거기 여기저기 있는가? 국가적으로 해외에 있던가 여기 있던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던가 예수 믿음을 거기서 지키고 나를 만나자.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 왜 가 있죠? 아메리칸 드림? 자펜 드림? 무슨 해외 무슨 드림? 꿈, 사업, 비전 이루기 위해서? 예, 그런 모든 것은 여러분 쓸데없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여러분들 뭐 자녀 잘 키우려고 거기 가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과연 예수님을 여기 있을 때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여기 있을 때처럼 그렇게 나와 변함없이 주의 사역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물질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중심을 바쳐 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고 질문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국가를 떠나거나 가정을 떠나거나 하면 입 싹 닫고 모른 척합니다. 상대방이 죽어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죠? 강도 만난 한 사람에게 유일한 벗이 됐듯이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싹 입 닫고 싹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 주셔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네, 다 가짜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 흩어지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설령 병원에 우리가 입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증인될 수 있는가를 각자가 물어보시면 해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런 성탄절을 이제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성탄절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복음, 이 명령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를 세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위에 무슨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 한반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들이 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완전히 그죠? 모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설교한답시고 성경을 떠나면서 코미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물질 투자나 하는 그죠? 완전히 무슨 증권 투자 교본으로 사용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예배당 지고 떵떵거리면서 그 속에서 아주 무슨 영성하면서 세상 사람이 존경받고 좋은 옷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 지금 또 제가 또 뭡니까? 또 알람 때문에 또 이 생방송이 끊어지고 말았네요. 참 정말 아쉽네요. 어쩌다 보면 이렇게 잘 가다 보면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가 되는데 이게 잠깐 안 꺼질 때가 있는데 지금 생방송이 도중에 약 30분 동안에 이제 꺼졌는데요.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맞춰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또 알람이 울리는 바람에 생방송이 끊어졌네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잠깐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말이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아바스가 어떻게 이 미국에게 미국이 지한 평화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까를 지금 잠깐 이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이 성탄 분위기를 잠깐 보면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복음 소식이 2 빌리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네요. 20억 이상, 지금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데 나 혼자만 휴거하겠다고 나 혼자만 예루살렘 가겠다고 이런 자들은 100%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내 증인이 되라는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교인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바울 사도처럼 광야로 가는 이 사역을 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음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비록 타락하고 혼합 종교로서 세상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고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지 않고 성경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지 다른 특별한 종과 거짓 남녀 이상한 존 그런 사이비를 세워서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에 성탄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잠깐 보면 말이죠. 저는 이 시대 묵상을 하면서 성탄절이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아파스가 이런 걸 계기를 통해서 어떤 미국에 제안하는 이러한 평화조약에 물론 미국이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으로 그죠? 아랍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동의 없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지만 이들도 결국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평화의 제스처를 내밀 때 분명히 트럼프는 이곳에 중동 평화조약을 하면서 적그리스도로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마지막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울 무대가 세워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깐 이 이스라엘의 쉽게 말해서 모이는 성탄 분위기를 잠깐 설명해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번에 15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관광객을 모여서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축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축하라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관광청에서 이렇게 관광객을 15만 명이나 이번에 유치했다고 하네요. 사실 문제는 이 15만 명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스라엘은 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휴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성탄절에 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곳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간 이번에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모였다라는 기록이 거기 있네요.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잠깐 보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객이지만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네요. 대부분. 그들이 약 56%가 이스라엘에 2018년에 방문한 56% 약 반 이상이 방문자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자기 자신을 약 19%의 사람들은 5분의 1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순례자다, 필그림이다 그렇게 자기들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방문자 중에 대부분 퍼센티지가 약 41%가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관광객으로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죠? 궁금하기 때문에. 물론 천주교에서도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천주교들은 여기 가는 게 소원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져난 것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예를 들면 비행기표가 되면 거기 가져도 됩니다. 딴 데 가서 어영부영 노는 것보다 낫겠죠. 그냥 놀랍게도 캐톨릭이 41%가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난 육신의 베들레헴을 관광객으로 자칭 순례자로 방문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천주교는 여기를 가야지 로마 카톨릭 바티칸에서 거기서 교황청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코미디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7%는 개신교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28%가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오소독스라는 정교회.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이 천주교인들이 가장 많이 여기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와 정교회가 뒤로 따르면서 이스라엘에 관광하면서 거기에 자칭 순례자로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을 방문한다는 그러한 소식이네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 11월 중반을 기준으로 올해 통계를 보니까 3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이스라엘에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은 그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 방문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들은 대부분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들이 대부분이 또한 그죠? 40%는 또 텔아비브 근방에 또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네. 텔아비브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객이나 여행객들로서 특히 홀리 셀풀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그곳에 세워진 그 고난교회, 십자가의 고난, 그 무덤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네. 물론 빈무덤이겠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여기 비아 돌로로스라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거리, 그리고 올리브산, 가버나움, 갈릴리, 이런 곳에 나사렛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2018년 작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크리스찬 숫자는 굉장한 트레멘더스 부밍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굉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거의 그래서 400만 명이 방문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사실 작년에도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그죠 성탄절 내지는 성탄절이 아닐 때도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는 멕시코, 필리핀, 로마니아 이런 곳에 그 쉽게 말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립적으로는 56%의 사람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관광객으로 독립을 거기 방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73%의 크리스찬들이 이 베들레헴이나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하면은 다시 방문했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또는 아마도 이렇게 방문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73%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만족하고 그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러한 필그림 내지는 순교자들을 위해, 순교자가 아니죠, 순례자들을 위해서, 여행객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때 이브를 통해서 베들레헴에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관광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관광부를 통해서 들어보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2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이렇게 그죠? 그 차도 이렇게 운행하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계 같습니다. 15만 명이 이번에 크리스찬들이 성탄에 거기 베들레헴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머무는 크리스찬들은 약 17만 5천 명 정도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인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통계청에서 말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2017년에 비해서 약 2.2%가 증가한 크리스찬 수의 숫자라고 합니다. 2016년 1.4%에 비해서는 2.2%로 크리스찬의 숫자가 이스라엘 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17만 5천 명.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징조네요. 잠깐만요. 제가 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77%의 거기에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아랍계라고 하네요. 근데 조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 아랍계는 콥틱이라는 그 콥틱교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소하겠지만,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특히 콥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랍계,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특히 콥틱교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들은 제도가 꼭 교황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 중에서도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한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대부분이 아랍계의 크리스찬들이 77%라는 걸 보면서 여전히 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내지는 이 아랍계 크리스찬들이 77%고 약 이들이 17만 5천이라면 약 15만 정도가 아랍계 크리스찬이라면 장차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씩 교회가 떠난 다음에 환란의 전도자로서 저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텐데, 그 아랍계 크리스찬만 다 받아도 충분하네요. 하지만 묘하게도 아랍계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결코
그냥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따름이지 이들이 이 입맞을 사람들의 숫자라고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머무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14만 4천 전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시계는 일치, 그죠?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고, 여전히 피로도가 굉장히 지치고, 5천년은 그저 졸며 잘고, 교회가 졸며 잘고, 10천년가 다 졸며 잘고, 5천년은 기름 준비 못하는 이런 황당한 피로도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크리스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껴있는 사람들만 주님은 만나지 않을까요? 통계적으로 봐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 의미는 약 600명 이상의 600명 정도 거의 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이민을 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크리스찬 이민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크리스찬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17만 5천 명이 크리스찬이 있고 대부분이 아랍계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인구의 2%라는 건 참고할 만하네요. 그리고 17만 5천 명의 이 크리스찬 인구 중에서도 대부분의 77%가 아랍계라는 걸 보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그렇게 안정된 크리스찬의 비율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들이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볼 수도 없고요. 따라서 그럴지언정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은 20억 이상의 그죠? 이 20억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네요. 20억 이상이. 그죠? 그렇다면 아마도 이러한 20억 이상의 인구가 결국은 14만 4천이 입맞고 저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딴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요? 왜? 지금 아무리 인터넷에 발견돼 있고 뭐 이래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참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탄마귀도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바뀌고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순수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그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 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지키는 것 이 믿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위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한 곳에서 20년 30년을 목회했다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라고 하지 거기서 목장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양들에게 털 깎아 먹고 젖자 먹으라고 하면서 이게 건물이나 짓고 땅 투기나 하고 야금야금 부동산이나 가지면서 물권, 그 물질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 이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들 100%는 그저 한 달, 열흘, 아니 1년도 나가서 선교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자들이 입으로는 뭐 선교하겠다, 무슨 뭐 영성 훈련하겠다, 뭐 하나님이 온다, 휴거다 하지만 다 이런 사람들은 단 하루도, 아니 한 달도, 1년도 해외 어떤 고난받을 속에서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그저 접시 닦고 화장실 닦으면서 증거한 경험이 없는 자들이 100%입니다. 이런 자들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을까요? 예. 정신 바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에 왜 있습니까? 왜 여러분 외국이 거기 왜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요? 행복을 위해서요? 예,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할 때 아닐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치열하게 싸워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의 그 매뉴얼대로 싸워내야 됩니다. 이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 성경외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도 안 되고 성경외 어느 집단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쏟아부는 습관적인 생활을 다 끊어야 됩니다. 왜? 그런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건물 성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광야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걸 당당하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을 마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탄 분위기를 잠깐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잠깐 우리가 이 2018년 성탄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17만 5천 명의 약 2%의 인구가 이스라엘의 크리스찬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아랍계통의 크리스찬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2%.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지 않고 해외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그저 메시아닉 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외에는 고토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랍계 크리스찬이 17만 5천
이 17만 5천 중에 약 77%라는 사람은 거의 약 15만 명, 약 14만 4천 정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이 대부분 아랍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아랍계에서 입만다고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000씩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한 강팍함은 있는 건 사실이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자, 영문을 제가 잠깐 번역해 보겠습니다. 요점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홀리랜드라는 이스라엘 그 성지에 보면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17만 5천 명이고 2%다, 인구에. 그리고 역시 크리스마스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레귤러 워크기 전혀 이스라엘에는 전혀 지금도 노는 날이 아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강팍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탄하시고 계시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을 야곱이 환란에 불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게 할 겁니다. 부르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입을 벌려 회개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어쩝니까? 이방에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예수가 뭐요 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은 다 불못에 갈 겁니다.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 지옥 중간은 없어요. 지옥 중간에 무슨 연옥이 어디 있고 지옥 중간에 무슨 이상한 어디 중간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 사탄 종자들은 지가 꼭 무적행에 들어가야 되니까 속이고 있습니다. 뭐 연옥이 있다는 등 중간에 무슨 이상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면서 그저 마지막 그러니까 물질에는 내려가면서 이단들이 난리 났어요. 완전히 신이 났습니다. 예. 이런 자들은 조금 있으면 통곡하고 짐승표를 받게 될 겁니다. 왜? 성경을 떠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쓰고 받은 이 모든 자들은 공중에 내려 이 땅에 쫓겨내지기 발악을 한 저 사탄마귀의 작품이거든요. 예, 절대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오지 않고 휴거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과연 누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성탄절은 전혀 노는 날이 아니고 평일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오픈한다. 그리고 아무도 크리스마스에 쇼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77%가 아까 말했지만 아랍계 콥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17년 597명의 또한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또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들어왔고, 그죠? 그래서 인구가 2002% 또 이렇게 크리스찬 인구가 늘어났네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71%의 사람들이 노던 이스라엘하고 약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산다네요. 북쪽, 약 시리아 그쪽, 시리아 접경 쪽이나 아니면 그 웨스트뱅크 북쪽 말이에요. 이쪽은 뭐 그죠? 이쪽에 뭐 그죠? 그 가자지구나 이런 데 말고요. 해변 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아랍의 그 크리스찬 커뮤니티는 약 22,100명. 나사렛에 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하이파에 살고 있는 약 15,000명. 여기 제로가 빠졌네요. 이렇게 유명한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신문,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오자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15,000원 이렇게 0을 빼버렸네요. 이건 굉장히 큰 실수인데요. 자, 이렇게 부족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구는 12,800명으로서 예루살렘에 산다고 합니다. 이런 분포도를 가리고 약 17만 5천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주로 저기는 크리스찬들은 29.2 그리고 25.6 이렇게 남자는 약 29.2세 여자는 25.5세로서 이런 정도의 나이 분포도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또 크리스찬들의 여자들은 많은 교육 수준이 좀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러한 그 크리스찬들 커뮤니티 그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이 네 가지 종파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칼케토니안 정교파, 그 다음에 난 칼케토니안 정교파,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이 천주교파, 그 다음에 개신교파, 이렇게 네 부류가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들 중에 진짜 알고 온 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아는 겁니다. 네 판에 네 파. 4분의 1만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다 각자가 구원을 얘기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그죠 빈 무덤에서 여기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에 그 4세기 이후에 대부분이 여기에 살고 있고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크리스찬이 그 방문객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그쪽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그 중동에서 가장 큰 단체의 쉽게 말해서 그죠? 교회는 이 아눈시에이션이라는 나사렛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성모 마리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이스라엘 그리고 베들레헴의 성탄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적다. 여전히 75억 인구 중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노아 용수전에도 8명만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한계에 도달해 있지 않나 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옮기시고 특단적인 방법으로 14만 4천을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마중물 내지는 도화선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끌어내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들 대부분들은 순교 아닌 순교로 올라와야 된다. 왜? 강제로 그들은 추수를 당한 거기 때문에. 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고 왜냐하면 이 큰 무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앞에 14만 4천이 기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14만 4천이 뭐 그저 결혼하지 아니하는 젊은 남자들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14만 4천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통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Anyway,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교회가 떠난 다음에 순식간에 환란이 부러치기 전에 이 다른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서 순식간에 14만 4천이 인을 받게 된다. 이 인 받는 것은 아마 짧은 시간에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을 때 예비된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 세상에 큰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7천 명의 그죠? 그런 사람들을 예비한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서 7장의 후반절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예수 믿고 죽게 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들은 제가 보기에 순교자라고 보지는 않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들이 바로 목을 잘림으로써 그 죽음으로써 벗어난 순교자들이라고 봐요. 이들은 확실하게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니까 분명히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들은 다 살아나서 왕노릇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들이 앞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과는 일치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받은 순교가 있었죠. 뭐 예수님의 증거와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게 순교입니다. 저가 살아가다가 그냥 병들어 죽거나 사고나 죽는 건 어디 가서 뭐 전도하다 죽는 거 글쎄요. 얻는 것이 순교입니까?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연관이 되지만 여러분 순교 이들은 다 천년 동안 왕노하고 첫째 부활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8년 성탄은 지나가고 있고 이번에 여러분 한반도의 성탄절은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19년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면서 떠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갈릴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감람산 승천하는 그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들은 것을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에 얽매이고 가정생활 잘하고 자녀 잘 키우고 여러분 그건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거리고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온 사람은 떠납니다. 가정과 삶을 떠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떠나야 돼요. 비록 그곳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사탄마귀에 당할지언정 떠나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신 삶 그 자체가 그곳에 있는 그곳이 광야라면 한국이든 외국이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바라요. 어디 모이거나 어디 모이라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속하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여기 가면 휴거가 되고 증거되고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하고 구원이 있다고 하고 이단이 아니라고 하고 WC 아니라고 하고 여기 돼도 괜찮다고 하고 헛소리와 헛소리를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책이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 모르지는 거 읽어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단이라는 소리만 합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이것을 평생 연구하고 고민해더라도 알까 말까인데 무슨 참고서 몇 개 하고 여러분 무슨 번역서 몇 번 읽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교대리 하신 말씀을 드릴 줄 아십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뿌리지 않은 데서 머리 뚜껑을 열어주고 그렇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불황무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뚜껑을 열고 뭐를 해석을 준다는 등 귀에 뭐를 넣어준다는 등 뭐 들린다는 등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만 여러분 불못 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불못 가는 사탄마귀의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탄마귀의 공중의 영을 받은 이런 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이 마지막 대위임 명령인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 비법 전투, 쉽게 말해 손자병법 같은 가장 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라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흐름을 다 알고 이 질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천년왕국이 있는데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간다고요? 이게 마귀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계 19장에 왜 내려오죠? 왜 빛나고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단장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되고 백마를 타고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 이 땅에 당당하게 내려와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인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여러분 시아나가 됐단가 예루살렘에 가는 건데 사탄마귀는 천년 동안 잡히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천년왕국은 대충 저 아래 것들이 가는 거라고 하면서 저들은 신부라고 막 얘기합니다. 천주교 신부만도 못한 주제. 여러분 이런 자들은 여러분 말을 곱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악을 쓰거든요. 그리고 중상 모략을 하거든요. 사탄마귀 100% 빼닮았기 때문에 교만하거든요. 거짓말하거든요. 소설을 쓰거든요. 성경을 멋대로 모조하거든요. 모조품을 쓰거든요. 이런 자들을 여러분 걸리면 여러분이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걸 소각하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읽으세요. 읽지 못하면 2, 3장 교회 시대에도 부지런히 읽으면서 외우고 이곳에 이기는 자들의 약속을 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4장 주님이 부르실 시간대를 기다리세요. 교회는 성탄이 세상에 어줍지 않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러나 저러나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 올라갈 그 순간까지 막는 자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옮길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지키게 하라. 성령 안에서 서로 남에게 명령하는 게 가르쳐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쉐어라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같은 예수님의 성령이 있는 걸 존중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예수 믿음을 지켜가고 주님의 증거를 하고 주님을 만나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2%밖에 안 되네요. 마치 일본의 0.1% 또 1% 같이 굉장히 숫자가 적으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14만 4천이 주님께 돌아오게 교회를 확 빼나갈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순식간에 전후에서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에는 결국 3성전을 짓는 게 유혹되어서 짐승 피의 제사를
짓고 그것을 허락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그 성전에서 내가 신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오고 어린 양의 진노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 온 이방 땅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